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제목 당신의 친구는 요나단인가? Is your friend Jonathan?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는 즉시 둘도 없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인생에 닥친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동무라고 하는 말은 친구의 순우리말이죠. 친구와 동무는 똑같은 뜻이에요. 전도서 이 말씀처럼 누군가 혹시 넘어질 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좋지 않은 친구로 인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8장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요 무분별하게 아무나 다 친구 맺고 친구하자 이렇게 한다 보면 그 중에는요 분명히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좋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친구를 무분별하게 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요 그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를 때로는 깎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세워주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짧게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는 중요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만약 성경에 이처럼 친구에 관한 어떤 격언들만 쭉 나열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제로 진실되고 좋은 친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친구를 사귀고 또 그 친구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래요.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당시에 몸담았던 선교단체가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온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는 그런 열대지방에서 온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분은 평생토록 눈이 내리는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대회가 열린 시기가 한국의 한겨울이었고요. 고궁으로 1일 관광을 나갔는데 그날 한방눈이 내렸어요. 나갔는데 이미 한방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 있었고 또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사역자는요 말로만 듣던 눈을 직접 체험하자
너무 신이 나서 막 흥분이 되었던 거예요. 보통 눈이 오면 누가 흥분합니까? 강아지들이 흥분하죠. 뭐 강아지 마냥 흥분한 거예요. 강아지들이 왜 흥분하냐 이렇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강아지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강아지들은 체온이 41도로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차가운 눈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 시원함을 느껴서 좋아서 이렇게 흥분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의 눈앞에 뭔가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막 내려오니까 사람보다 강아지들이 동체 시력이 좋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내리는 게 더 리얼하고 더 멋있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또 흥분해서 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 사역자가 이제 강아지처럼 흥분한 거예요. 평생 처음 눈을 보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성인이 되어서 눈을 처음 본 거예요. 갑자기 말릴 틈도 없이 눈밭에 그대로 손을 이렇게 펴고 뒤로 넘어졌어요. 예. 자기 생각에는 눈이 뭐 푹신푹신한 솜 같아서 자기 몸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두껍게 쌓인 잔디밭 위에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보통 그렇게 크게 위험한 일은 아니죠. 겨울이니까 파카도 입고 있고, 뭐, 옷도 두툼하고, 눈도 푹신하고 해서 큰 위험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잔디밭도 그냥 기본적으로 잔디니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역자가 넘어지던 그 자리에 뾰족한 돌이 눈에 살짝 덮여 있었는데 하필 그 사역자의 머리가 눈에 묻혀있던 돌에 쾅 부딪히고 말았어요. 갑자기 눈밭이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예, 사고가 난 것이죠. 예. 그래서 피가 막 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몇 반을 꿰매고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뇌진탕이 왔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몇 반을 꿰매고 말았어요. 그 사역자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꺼번에 두 가지나 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벅찬데 두 가지 경험을 한 것이에요. 자, 이 아프리카의 사역자는 자기 나라에서 어린 시절 성장할 때 아마 처음에는 이 세상의 그 한대 지역의 나라에는 겨울에 눈이라는 것이 내린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야, 너 알아? 저 우리 아프리카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추운 곳에 있는 나라에 가면 겨울철에 눈이라는 게 내린다고 하더라. 그 눈은 하늘에서 얼음 비슷한 게 이렇게 잘게 가루로 내린다고 하는데 뭐 말로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과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실감이 날까요? 잘 실감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개념은 이해했겠죠. 아, 추운 나라에는 겨울에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얼은 것이 이렇게 내린다. 이런 정도는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온 천지에 눈이 내리는 광경은 좀처럼 마음에 떠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눈이 내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을 거고요. 좀 더 알게 되었겠죠. 아, 사진을 보니까 뭔가 점점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구나. 시각적으로 좀 더 알게 되었겠죠. 나중에는요, TV나 영화를 통해 눈이 내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실감이 나게. 극장에서 봤다면 더 실감이 났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눈이 내린다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고요. 그게 이제 머리에만 있던 게 어느 정도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왜 눈밭에 이렇게 뒤로 넘어졌을까요? 이거 뭔가 이게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잖아요. 아마도 러브 스토리와 같은 유명한 영화를 보면서 한방 눈이 내리면 뒤로 넘어져도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거기 영화에서 보고 나도 혹시 눈 내리는 곳에 가면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환상을 이렇게 품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한방 눈이 내리니까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자기가 실제로 한번 해본 거죠. 뭐 돌이 거기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만 없었으면 완벽하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우리 역시 친구에 관해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으로만 배우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얻고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해야 하는가를 생생한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만 알던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그와 같은 친구를 훨씬 수월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사귀게 되며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친구 관계는 서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있으면서 만나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인생의 어떤 순간에 딱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 시절이든지 혹은 학창 시절이든지 혹은 성인이 된 후에든지 뭐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 우정이 싹트고 발전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기가 없다면 뭐 그저 서로 아는 사이 정도로 지나가겠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수십 번 어떤 모임에서 만나도 뭐 그냥 그저 얼굴을 알고 이름 정도 아는 사이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그분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계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계기로 서로 진실된 친구가 되었을까요? 본문 1절에 우리 힌트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먼발치에서 처음 본 것이 그가 아버지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였을 것 같아요. 뭐 요나단도 용사고 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소년 하나가 이렇게 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봤을 것 같아요. 와, 저 용감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실제로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구, 저거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년이 그 장수와 싸우러 나가더니 요나단 자신도 상당한 장수인데 자기도 지금 겁이 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아니 저 어린 앳된 소년이 어유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먼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머리에서 들어보니까 뭐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어떤 뭐 자신만만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신앙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요, 실제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아니 물맷돌로 통쾌하게 이기고 칼을 빼서 목을 베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이 흥분되고 뛰었을까요? 아프리카 그 사역자 뭐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흥분되고 뛰었겠죠. 야, 정말 멋진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시 아버지 사울 앞에게로 왔어요. 이제는 요나단이 바로 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울과 대화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 들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과 대화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확신하기는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그런 내용으로 사울에게 말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평소 성품이 그랬거든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요나단은요, 매료가 된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뿅 간 거예요. 예. 야,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 어찌 저럴 수가 있네. 나 저 나이 때 뭐 했지? 그냥 왕궁에서 철없이 놀았을 것 같은데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친구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걸 알 수 있구나.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제부터 나는 다윗과 친한 친구가 될 거야. 난 결심했어. 그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매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갖고 또 다윗에게 친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물론 요나단이 이렇게 결심했다 해서 다윗이 무조건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주어야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다윗 역시 요나단의 진실된 마음을 알았기에 요나단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서로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먼저 요나단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왕자잖아요. 다윗은 뭐 골리앗을 죽이기는 했으나 아직은 일개 이름 없는 목동의 신분입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이 너무 차이 나면 별로 잘 친구하지 않죠. 끼리끼리 모이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뭐 재벌집 자녀들은 뭐 재벌집 자녀들끼리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많은데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요나단은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친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나단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과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적어도 한 15년은 넘고 20년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므로 다윗이 17, 8세라고 하면 요나단은 37세, 뭐 38세 이쯤 되는 뭐 이제 중년으로 막 접어들기 시작한 나이였어요. 한국적 개념으로는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한국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친구하고요. 사실 말하면 한국은 1년만 달라도 친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형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나오고 잘 친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요나단은 나이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 관계는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하여 품은 마음처럼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 사이라면 신분과 나이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처럼 뭐 서로 신분과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신분과 나이가 비슷해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자연스럽기는 하죠. 신분과 나이 차이를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 지금 하는 말씀은요. 신분과 나이 차이가 나야만 진정한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과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통하면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요나단 같은 친구,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아,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내 얼굴과 내 이름이 떠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참, 인생을 살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런 친구 한 명을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과 죄인이 서로 만나서 친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친구를 고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좀 유익할까? 이걸 보고 고른다는 거예요. 또 나의 혼의 만족을 따라 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즐거울까? 내가 인생이 좀 더 해피해질까? 이런 기준으로 고르기 때문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잘 구할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고 잘 구하려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친구를 찾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딱 들 정도로, 클릭이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과는 달리 나에게는 요나단이 먼저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왜 요나단의 마음이 클릭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클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형들에게 이렇게 떡덩이를 막 가지고 와 낑낑대며 이렇게 들고 온 걸 보고 좀 기특하네 이렇게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가만히 더 보니까 큰형하고 막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아,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고 막 혈압을 올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과연 그 마음이 딱 클릭이 되면서 저 청년 싸움 한번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돼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 내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요나단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로 내 앞에 요나단과 같은 멋진 친구를 딱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 앞에 요나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에게 친구가 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나의 역할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러 사람을 갖다 주세요. 뭐 사탄이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또 데려다 놓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저 친구야. 저 친구 삼아? 친구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보통은 우리의 역할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귀면 큰일 날 사람인지 하나님이 두셔서 내가 꼭 사귀어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에게 다가가서 우정관계를 제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뭐 반드시 이 방식으로 하라 이건 아닌데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어떤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할지를 제가 나름대로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것은 뭐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가까이 교제하며 친구가 되기 위한 차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흉악한 사람에게도 그냥 감동 주시면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친구처럼 굴면서 전도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친구로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며 지내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유지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두신 그 사람을 딱 볼 때,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몇 번 본 사람, 저분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때,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살펴봐요. 대충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처음 만난 날은 몰라도 몇 번 보다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저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자,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도 정말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해요. 뭐 그 사람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같고, 성격이 좀 뭐 말을 걸어도 답도 잘 안 해주고, 뭐 보통 말을 여러 번 걸었는데 대답 안 해주면 뭐 잘났네 이러고 그냥 외면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은 그런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뭐 식사를 사주겠다든지 선물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도 저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정도로 거리를 띄웁니다. 그 사람과. 예. 그래서 결코 진정한 친구 관계로까지 막 발전시키진 않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의 이 방식이 여러분에게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가까운 친구를 사귈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별로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상으로 우리는 진정한 친구는 서로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친구 관계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만약 두 사람의 친구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한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도 이 정도 관계는 참 드뭅니다. 대부분 경우요, 친구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돈이 걸리고요, 뭐 인기가 걸리고 권력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정은 별로 설 자리가 없어요. 말은 막 그럴듯하게 내가 막 간이라도 다 내줄 듯이 그렇게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안면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귀한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요,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옆에서 그를 때로는 간절한 호소로,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9절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듣고 그대로 따르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막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요, 뭐 간섭하는 거에 들리고 잔소리하는 거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먼저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잘 발전했을 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친구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말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리는 말이, 그 충고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그 친구에게 정말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관계로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주저주저하면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친구가 칭찬과 격려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형님 이야기인데요. 저희 형님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참 아끼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의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 형과 그분이 둘 다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이제 하는 그 목회자의 길, 목사의 길로 이렇게 가도록 둘 다 사명을 받았어요. 저희 형이 먼저 받았어요. 저희 형이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 하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권했어요. 목사님, 사명자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 형 이름을 불렀겠죠. 원기야 이렇게 하면서 불렀겠죠. 그 길로 꼭 가셔야죠. 그 길로 안 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간곡히 권해서 형이 이제 더 결심을 굳히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1년 있다가 이제 이분도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참, 사람이 연약하죠. 남이 뭐 신학을 해야 된다니까 막 가서 막 격려하면서 꼭 가야 된다고 막 하는데 자기가 덜컥 닥치니까 자기도 막 고민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형이 가서 딱 한마디 했대요.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한마디 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맞고 가면 안 되죠 하면서 그냥 신학교 원서를 내고 신학을 하고 지금은 두 분 다 목사로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진심에서 나오는 좋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요나단 입장은요,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승리해버리면 자기 왕의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에서 나오는 좋은 충고를 해주면서 너가 꼭 왕이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셨으니 너는 꼭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충고와 격려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충고나 격려를 해주는지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꼭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용기가 사라지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어떤 충고나 격려의 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생명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친구에게 가장 적합한 충고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정한 친구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친구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요, 뭘 주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을 주는가가 이제 그 가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건요, 쓰레기 처리 비슷한 거예요. 그게 가치가 어떻든 간에 그에게는 희생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내가 필요는 하지만 마침 여분이 하나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쓰고 여분을 그에게 이렇게 그도 필요한 것 같아 준다.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앞서에 비해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도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단처럼 내게 꼭 필요하고 다시 구하기 힘든 것을 상대방을 생각하여서 저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고 주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죠. 거기에는 커다란 희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서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말은 요나단이 자기 칼을 다윗에게 주면 다시 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칼뿐만 아니라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까지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아낌없이 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친한 친구 사이에, 진정한 친구 사이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간곡히 권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가 좀 율법과 믿음의 문제로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친한 친구로서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랑을 담아서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뭔지는 잘 몰라요. 추측할 수는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바울에게는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눈가가 짓물러 있었다고 해요. 눈이 막 늘 이렇게 뭔가가 짓물러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앞에 나서기가 그렇죠. 그런 분이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눈을 많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눈이 왜 저러시지? 막. 자, 이런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어요. 종종 발작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이것 역시 굉장히 심각한 육체의 가시죠. 저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열심히 잘 전하다가 갑자기 한쪽에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저 하나님의 사도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컴플렉스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머리도 개성이잖아요. 네, 그 당시는요, 대머리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마 좀 천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그래서, 뭐, 위대하신 사도님한테 막 머리에서 광이 막 나고 이러면, 그 당시 이제 느낌으로는 저분 사도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친구가요, 막 뭔가 부실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서서히 거리를 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로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결격사고가 있고 사도같이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자신에게 주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내 눈을 이분에게 좀 기증하고 싶습니다 하면 기증할 수도 있어요. 의학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가정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없으면 안 되는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였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이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런 친구가 없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요, 요나단과 같은 이 세상에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요나단처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간략하게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다는 말이 느낌상으로 한 1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요나단은 왕자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그 신분의 격차를 완전히 뛰어넘어 가장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이를 어느 정도 밝힌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하자고 하세요.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를 목숨처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시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와 한 마음이 되어버리시면 타락으로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해서 우리 부패한 마음이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수준으로 높아져서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친구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친구가 조폭이니까 내가 저 친구 사랑하니까 나도 조폭이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 신분으로 이 친구를 개과천선시켜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게 좋은 친구의 자세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권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정결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길고 멀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옆에서 격려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권면과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바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가 그러하듯이 그 언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또 우리 위에 멘토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입으셨던 하늘의 왕이라는 왕복을 벗어서 옆에 두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썩어질 육체의 옷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복은 어디 갔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덧입어 예수님을 옷 입으면요,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또 자기 옷을 벗어준 것처럼,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신령한 그 옷을 우리에게 벗어주셔서 우리가 입기만 하면 우리도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서 모든 영적 무기를 갖추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은 후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그때까지 함께 어울리던 세상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만나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밤을 새면서 놀았어요. 뭐 카드 놀이도 하기도 하고요.
별로 생산적인 일은 아니죠. 그냥 뭐 혼이 이끄는 대로 육체적으로 그냥 즐겁게 그냥 죄 짓지 않으면서 나름 사회에 범죄하지 않으면서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니까,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차원에서는 계속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과 어울려서 막 그냥 시간을 막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에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지 3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100배나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그런 친구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삼을 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친구들을 이 땅에서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가 우리 속사람 안으로 깊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